오늘은 욥기서 7장 사람이 무엇이라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7장 17절 18절을 세 번역으로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과 제가 욥기서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까지 그려왔습니다. 욥기서는 1장부터 42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과 2장에는 하나님과 욥 사이에 사탄이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3장에서는 욥이 고뇌하고 번뇌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4장부터 37장까지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엘리후와 욥의 변론 이야기죠. 오늘 읽었던 7장, 이것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응답, 6장의 첫 번째 응답에 이어진 말씀이 7장의 말씀입니다. 욥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의 친구들 셋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그중 첫 번째 사람 엘리바스가 자신의 생각과 연구 결과를 말합니다. 그는 자기 옳은 말만 하고 자기 말만 할 줄 알고 욥의 말을 들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되려 욥의 고통을 더하는 말만 합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너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잘 생각해보고 돌아보아 해결할 것을 찾아내어라.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를 이렇게 벌 주실 리가 없다. 분명히 너에게 큰 죄가 있음에 틀림이 없다. 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반드시 그러하다라고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욥에게 말을 합니다. 욥은 지금 매우 큰 고통 중에 빠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10명이나 죽어버렸지요. 재산도 다 없어졌지요. 자기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지요. 몸은 엄청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요. 친구들까지 위로해 주러 와서 자기에게 위로의 말은커녕 자기 주장만을 아주 내뱉는 것입니다. 욥은 3장에서 자기의 입을 빌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사생아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내 태어난 날이 참 내가 안타깝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욥을 찾아온 제일 나이가 많고 또한 많이 배웠고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한 엘리바스가 자기에게 자꾸 하나님이 까닭없이 벌을 주실 리가 있느냐 회개하라고 하니까 엘리바스는 격정적으로 자기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6장부터의 내용이었지요. 하지만 욥은 큰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입으로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을 시작하면서 욥은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욥기 7장은 우리 인생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살이가 정말이지 쉽지 않아 날마다 힘든 일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인생이란 하루 해가 지길 바라는 종같고 일당받기를 기대하는 품꿈과도 같이 내가 사는 것이 그렇다네. 밤마다 견디기 어려워 자리에 누울 때면 언제 일어나야 하지 하고 생각하네. 밤은 왜 그리 긴지 난 새벽녘까지 이리저리 뒤척거리네.
내 살갗은 골마서 터졌다 아물고 구더기가 가득하네. 내 생명이 배틀의 북처럼 지나가고 있구나. 살아날 소망도 없구나. 아멘. 여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살이가 정말이지 쉽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종이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를 지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일꾼이 또 일어나면 하루 고된 노동을 하고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세상살이가 정말 쉽지 않아. 그것을 욥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역 성경에는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다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또한 힘든 노동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만군의 여호와에서 만군에 쓰이는 히브리어와 같은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노동보다 전쟁이 더 적절하고도 훨씬 실감나는 번역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노동에 뛰어든 사람은 힘들거나 적성에 맞지 않으면 퇴직하거나 이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나간 병사는 힘들거나 적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그만큼 전쟁은 필연적이고 강제적입니다. 이처럼 우리네 인생도 필연이고 운명입니다. 노동은 나의 시간을 팔고서 그 대가로 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전쟁터로 나간다는 것은 내 인생, 내 생명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 현장보다 전쟁터가 훨씬 더 절박합니다. 현재 욥의 상황은 전쟁터에서처럼 힘들고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고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전쟁터에서처럼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 겁니다. 아니,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은 전쟁터에서처럼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그 괴로움 중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밤은 왜 그리 긴지 난 새벽녘까지 이리저리 뒤척거리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가운데서 밤이 왜 이래 짧아라는 말이 있고 밤은 왜 이리 길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고달프게 종처럼 일구처럼 일하고 나서 품삯을 받아야 되는 존재는 내일 출근하려고 내일 일을 하려고 벽에다가 머리를 붙이면 왜 그리 밤이 짧은지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매우 힘든 순간순간들에 뒤척이면서 밤을 지내는 사람에게는 밤이 왜 그리 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이 왜 이리 짧아, 밤이 왜 이리 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이 전쟁터 같은 이곳에서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숙명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의 현재의 상황을 5절과 6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나의 몸은 구더기와 때로 덮이고 씻지 않아서 나의 살갗은 굳어졌다가 터지곤 하네. 나의 나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덧없이 지나가고 만다네. 배틀의 북은 이것이 배틀입니다. 옷감을 짤 때 사용되는 것이죠. 이것이 빨리 왔다 갔다 해야지만이 사실 옷감이 짜여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빠른데 당신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빠른데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지내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허무합니다. 아닙니다.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리.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 스스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생명이 너무 허무합니다. 내 눈은 이제 더 이상 기쁜 순간을 보지 못하겠지요. 나를 아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날 보지 못하고 주께서 나를 찾으시더라도 나는 이미 죽어 있을 것입니다. 욥은요, 자신의 생명이 한낮 바람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들판에 서 있노라면 바람이 이쪽 저쪽으로 휘 하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자기의 인생이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낮 바람을 개역 성경에서는 한 호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 마음에 닿습니다. 숨 한 번 쉬는 것, 한 번 숨 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과도 같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이 같은 바람 같아서 자신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 앞에는 끝없는 불행만이 전개될 것 같고 앞으로 험한 꽃만 볼 것 같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시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찾으실 때 자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은 별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서 이렇게 구더기가 드글드글 끓는 이런 몸으로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라고 욥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별로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에서 쉽게 답을 내리려고 나는 어떻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지 말고 욥기서를 계속 한번 읽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별로 살고 싶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이 이제 다 허물어져 있고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바다 괴물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감시하십니까? 하나님, 침대에 누우면 좀 편할까? 잠이라도 자면 고통을 잊을까 하지만 나에게 이 고통이 너무 커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바다에는요, 고대 사람들이 바다 괴물이 살고 있었는데 이 바다 괴물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세상을 혼란시키는 존재를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 아닌 인생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산 적이 없는데 자신의 모습이 바다 괴물처럼 다른 사람을 삼키는 존재같이 여겨지고 있고 바다 괴물처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로 여겨져서 하나님 도대체 이런 시련을 나에게 내려서 나를 감시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하소연이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까? 아침마다 살피시고 순간마다 이 사람을 시험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왜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침 삼킬 틈도 주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감시하시는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표적으로 삼고 이렇게 나에게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당신께 무슨 짐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임한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펴주심도 부담스럽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 제게 신경을 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를 좀 내버려 놔두십시오. 눈길 좀 돌리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내가 침을 삼킬 정도의 시간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유업들이 이런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주일날도 제가 죽만 먹고 검사하느라고 하루 종일 보내고 나서 저녁 때 이 설교를 참 준비하는데 욥의 심정이 1000분의 1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참 힘든 상황일 거다라는 상상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신경을 좀 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놔두십시오. 왜 이렇게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까? 라고 욥이 말할 때 제 마음속에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호소하는 욥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하게도 고통을 호소하는 욥의 말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멘.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당신께서는 그를 대단히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그에게 신경을 쓰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으시고 잠시도 쉬지 않고 그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당신께서는 나를 이처럼 대단히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나같이 쓰레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한 나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잘 잤니? 힘들지 않니? 그렇게 나를 찾으시고 아픈 거 어떠니? 라고 하시면서 쉬지 않고 또 나에게 이 고통의 선을 연결시키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두시고라는 이 단어, 이 문장의 히브리적 간용법에 따르면 관심을 기울이다, 배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과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을 존귀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왜? 자기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로 보잘것없는 인간을 마치 하늘의 천사라도 되듯이 더 특별히 여기사 건고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그 인생 가운데, 그 힘든 인생 가운데 찬양할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이 고통하는 호소 중에 표현한 말에서 실로 보잘것없는 인간을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실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조금 배려해주고 생각해주고 좀 칭찬만 해주고 격려만 해주면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 존재가 여러분과 제가 아니던가요? 그런 존재, 그런 죄 많은 존재를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배려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에게 다가와서 또 묻고 또 물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욥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욥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마음은 15절과 16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쉬운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몰골보다 차라리 숨통이라도 막혀 죽었으면 싶습니다. 사는 것이 싫고 나는 영원히 살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내 날들은 한숨 호흡이오니 내버려 두소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욥은 숨막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것 싫습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다가 그 가운데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17절부터 21절을요 다르게 번역해 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당신께서는 그를 대단히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그에게 신경을 쓰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으시고 잠시도 쉬지 않고 그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끝내 나에게서 눈을 떼시지 않으시렵니까?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을 감시하시는 이여,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당신께 무슨 큰 손해라도 된단 말씀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당신께 짐이 된단 말씀입니까? 어찌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십니까? 죄악을 벗겨주시지 않으십니까? 나 이제 티끌 위에 누우면 당신께서 아무리 찾으신다 하여도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아멘. 이 17절과 18절부터를요 나에게 적용해서 읽어보면 눈에서 눈물이 줄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당신께서는 나를 이렇게 대단히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내 그 어머니처럼 내 아버지처럼 나를 찾으시고 잠시도 쉬지 않고 아프지 않았니? 힘들지 않았니? 나을 거야. 낫게 하실 거야. 그런 말을 들을 때 위로가 되었는데 이 시련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끝없이 나에게 눈을 떼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침 삼킬 그 순간도 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 눈과 그 마음을 나에게 두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힘들고 어려우면 고통에 고함칠 수 있고 호소할 수도 있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느껴보도록 힘쓰십시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느껴보도록 힘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물음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또 물음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계속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할 때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그냥 저 사람은 욥이 하는 하소연이라고 듣지 마시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 욥의 항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요즘 제가 예레미야서와 욥기서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 가운데 해외에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목사님, 사실 예레미야도 너무 힘들고 욥도 너무 힘듭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 인생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욥이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바로 이 말, 바로 이때 내가 고통받을 이때의 친구가 필요한데
너는 친구로서 나에게 와서 위로해주도 못하고 믿음지도 못하고 오히려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그 욥의 절규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존재합니까? 우리가 회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위로하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아닙니까? 타인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사람들, 위로해주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져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욥의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에서 물음표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매 순간 느껴보도록 또 힘써 노력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